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그 가운데 16절과 17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육신치유입니다. 육신치유. 우리는 담대하게 육신치유에 관한 것도 말해야 합니다. 물론 육신치유 대부분의 것이 병원 의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치료받고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죠? 나타난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병원에서 나을 수 있는 질병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약만 갖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사의 말만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통계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믿음 속에서 또 치료받는 것과 아무런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낫는 확률 그런 것이 다른 통계도 전에 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우리 몸에 영향 끼치는 것도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을 수 있는 질병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잘 앓는 난치병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난치병이니까요. 그죠? 병원에서 이건 낫기 힘든데요. 고치기 힘든데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그죠? 믿음 속에서 또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면 다 낫는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치유의 치료 가운데 임할 때 달라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사실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처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꼭 질병뿐만 아닌 고통도 또 어려움의 어떤 짐을 짓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짐을 다 지시는 그 모든 부분의 근본적인 해결자이시고 그 답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 속에서 이 치유도 얘기해야 합니다. 얘기할 때 잘해야죠. 그죠? 무조건 낫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니는 교회 안 나와서 병든 거고 교회 나오면 다 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병 나으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병 안 나와서 또 병 안 걸리는 건강한 몸이라서 교회 나갈 필요 없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육신 치유 이전에 먼저 영혼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죠? 근본은 영혼이라니까요. 영혼. 육신 치유이지만 그 근본은 영혼까지도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먼저입니다. 육신은 최종적으로 나타난 결과라니까요.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아프다. 그거는 당장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아픈 건 지금이지만 그 전부터 몸이 약했고, 그죠? 또 병 걸릴 조건들이 되었고, 그러다가 아프게 된 거지. 어제까지 생생하고 아무 일 없었는데 오늘 덜컥 이 교통사고가 아니라니까요. 아픈 거는.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거 먼저 영혼 치유부터 받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그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해결자도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닌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그렇게 고백하고도 또 헷갈리죠. 그죠? 변호사에 가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다 좋고 초막셋을 진짜 해쌌고 그죠? 예수의 이름은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안 중요한 게 아니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대단한 인물들이지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들과 비교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나오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충만하면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그렇게 치유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 치유뿐만 아닌 마음 치유도 받아야 하죠. 그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는지. 원래 또 덩치가 큰 힘든 짐이기도 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없는 짐인데 없는 문제인데 스스로 올가맨 그것도 많습니다. 그죠? 이런저런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해병대 병사가 수해에 관련된 일 돕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조사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 시끄럽습니다. 그죠? 물론 한 명의 사람이 죽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냥 그래서 그 안타까운 걸로 수사 잘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또 보상 받아야 될 게 있으면 받고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 수사를 또 방해했니 외압을 했니 그래서 그 해병대 수사단장을 자르고 국방부에서 다시 또 조사하고 그러니까 유족들은 더 못 믿겠고 이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잘리고 새롭게 또 조사한다고 하냐 뭐 이래가지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죠?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키울 생각이었던 게 아니겠죠. 그죠? 그냥 간단하게 뭐 하지 말라 빼라 이러면 될 줄 알았겠죠. 우리 사람 일이 그렇다니까요. 어제 얼핏 TV를 보는데 편의점에 가가지고 비닐봉투 하나 달라 했는데 그거 안 준다고 억하심정에 욕하고 침 뱉고 막 이러다가 편의점 점주가 이건 도저히 못 참는다.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또 고발 당했죠. 그래서 뭐 벌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벌금형인지 뭔지 모르지만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 다음은 뭐 했냐? 자기 차로 그 편의점을 들이받아갖고 편의점 완전 엉망되고 차가 편의점에 돌진해서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끝인 게 아니라 또 나와가지고 이 편의점 점주 멱살을 잡고 두드려 팰라 하고 그러다가 경찰한테 잡혀갔거든요. 그죠? 생각해보면 작은 일이라니까요. 비닐봉투 하나가 뭐가 그리 문제됩니까? 없으면 어떻습니까? 꼭 필요하면 사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억하심정할 게 뭐 있다고. 결국은 차로 들이받고 그죠? 마음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그 한 사람의 일만이 아니죠. 마음이 병들고 근본적으로는 영혼이 문제인 거지만 마음과 생각에 병든 이들이 많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원래도 있는 짐이지만 스스로도 짊어지는, 없는 것 만들어서 그렇게 짊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셔야 한다니까요. 실패도 하죠. 성공만 다 할 수 있습니까? 성공만 다 하면 좋을 건데 실패도 경험하죠. 바닥으로도 내리침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을 보면 또한 배경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이해가 안 가니까, 영적인 것이니까 자기들은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냐, 귀신의 힘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다니까요. 그죠? 엉뚱한데 잘 붙잡고 있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무식한 줄 모르고 모른다고 생각지 않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안 된다. 그죠? 집에 강도가 들면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무슨 세간을 늑탈하지. 강한 자 그대로 내놓고 세간을 어떻게 늑탈하냐. 그래서 배경도 있다니까요. 뒤에 역사는 흑암도 있다니까요. 그걸 꺾어야 합니다. 그죠? 그것부터 무너뜨려야 한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진짜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 어떻게 됩니까? 그죠? 모든 일이 감사할 일이 사실 아닌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슬픈 일도 있고 짜증날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는데. 그래서 기뻐할 일이 많아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할 거리만 있어서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 얼마 안 되죠. 그죠? 근데 진짜 알면, 진짜 이것을 제대로 보면 모든 게 다 기뻐할 일이라니까요. 모든 게 다 사실 감사할 일이라니까요. 망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상처인 것 같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복음 가진 우리가 상처, 또 문제, 어려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갱신하라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과거는 응답의 발판입니다. 우리는 말씀 통해서 마음부터 치유받아야겠습니다. 마음이 치유되어야 된다니까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환경치유입니다. 집안에 있는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 치유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무속에 점철되어 있는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 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완전 체질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죠? 형상무상, 또 제사, 미신, 무속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점치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심진송이라고 무속인 유명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죠? 요즘은 아마 나이가 들고 그랬는지 또 안 나오고 잘 보이진 않던데, 예전에 많이 이름이 나오고 또 화면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복음제를 하려고 여러 번 찾아가고 했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죠. 아유,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교회 갈 거다. 근데 뭐 이렇게 날 가만 안 놔두고 그러냐. 나중에 집에 갈 건데. 근데 목사들도 나한테 와서 점치고 그런 사람들 있다.
그 얘기했답니다. 그죠? 왜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별나게 구냐? 그 얘기죠. 목사들도 나한테 점치면서 그 얘기인 거죠. 그렇다니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왔다 갔는지는 모르지만, 목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목사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장로도, 군사도, 집사도 안 오겠습니까? 그죠? 알게 모르게 그렇게 복음까지 있는데, 하나님 믿는데도 우상 속에 잘못된 그런 환경 속에 잡혀 있는 게 많다니까요. 그뿐만입니까? 복음 외에 다른 생각하는 것도 많죠. 그죠? 복음이면 충분한데 다른 것도 필요한 게 없는데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복음이다 얘기하면서 사실은 나타나 있는 거는 또 하는 것은 하는 말은 생각은 율법일 때가 많고 인본주의일 때가 많고 신비주의에 속할 때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복음에 다른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또한 염려도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그죠? 근심 염려는 그냥 걱정한다 염려한다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흑암이 가져다주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 틈을 그래서 흑암은 노린다니까요. 사탄은 찾는다니까요. 불신앙 속에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는 거, 그걸 틈타고 와서 큰 문제처럼 느끼게 만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도 중요합니다. 이 환경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24시간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하신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거죠. 그죠? 성령 충만 속에서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육신치유 말씀의 제목은 그렇는데 육신치유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죠. 그죠? 영혼치유, 마음치유, 환경치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별로 안 다른 것 같지만 육신치유 해놓고 육신치유 뭐 어떻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나도 없지 않냐 할 수 있겠지만 뼈 부러진 거는 의사가 깁스하든지 그래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죠? 떼어낼 게 있으면 종양 생겼다 잘라내면 되는 거고요. 뭐가 좀 기능이 부족하다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러면 되는 거고요. 그보다 훨씬 많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라 그래서 영혼치유, 마음치유, 환경치유,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치유만 보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도 같이 보면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근원적인 것부터 치유하는 그런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결과로 육신도 건강하고 육신도 회복되고 육신도 힘을 얻는 그런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육신치유에 관한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드러나 있는 문제만 치유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근본적인 것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 또 환경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육신적인 힘도 얻게 하소서. 건강도 누리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